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이제 그 고난주간에 셋째 날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수요일 같은 시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놀랍게도 유월절 전후가 되죠. 유월절 절기는 바로 출애굽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왕이 듣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 가축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에서 피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행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에는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날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사망의 형벌을 행하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부터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자녀의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요일에 일어난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의논했던 일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체포할 자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체포할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유월절 기간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거죠.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을 피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사건임을 이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논의하는, 어떻게 체포할까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는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은 30으로 결국은 유혹을 했고 그는 넘어갔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든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유혹할 거리를 놓죠. 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아니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돈을 주면 될 걸. 그런데 실상은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제자인데 속으로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그 틈을 사탄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예수님까지도 그 돈으로 팔게 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틈이 내 삶에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지, 내 중심에 있는지, 사탄이 노릴 만한 그런 유혹할 만한 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데 성도의 삶이 얼마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항상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오는 이때
같은 시간에 세 그룹의 사람들, 그 세 그룹 사람들이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의 의미가 달랐죠. 자,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시간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계략을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들,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죠.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득권과 명예,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고 낮아지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결실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취하게 되고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